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라고 감사하고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즐거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 왕은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모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큰 시련이 그 안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음침한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고,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망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참으로 힘든 일일 텐데 다윗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위협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다 라고 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광야의 협곡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골짜기입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지만 되는 그런 길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우물도 없는 그런 광야의 깊은 저 아래로 골짜기가 보입니다.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센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저 언덕 위에서 돌덩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길입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저 어느 곳인가, 저 높은 곳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지나가는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사나운 맹수들이 숨어 있어서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골짜기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때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루하루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일이 있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고 또 불안한 일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힘든데 음침함이 여기에 더해지기도 합니다. 음침함은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활력을 얻습니다. 힘을 냅니다. 희생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힘을 내다가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 음침함은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소망의 빛을 꺼버리는 절망적인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옛날에는 없던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함입니다. 우울함. 그것이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직장에서나 또 지역에서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함께 하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지만 되는데 사탄의 시험을 당해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침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은 죽을 것 같은 삶의 위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런 인생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육체에 병이 생기고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간단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진단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이 마음의 사망의 어둠의 이 죽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내가 감당하는 그런 일들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잘못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고하고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다가도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구나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겉으로는 건강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정말 형통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오늘 다윗 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골짜기만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지만 되는 한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야지만 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해악들,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지고 가야지만 되는, 감당해야 될 만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지나가야지만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골짜기가 있더라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주님은 주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 왕만큼 그렇게 찬양하고 다윗 왕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믿음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마음에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악한 곳에는 떠나갈 것이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떠나갈 것이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마음에 가득 차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단지 무서운 것만이 아닙니다.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슬픔이 옵니다. 두려우면 단지 내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도 하게 됩니다.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끝이라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시련의 길을 갈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원망의 자리, 비난의 자리, 분노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우리를 향하여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가 두 가지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짧은 것이 막대기고 긴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막대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상대적으로 짧고 무거운 도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길고 가늘고 한쪽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도구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대기는 사자나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쫓으십니다. 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주님이 쫓아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두려워 떨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들을 쫓아냅니다. 때로는 그 막대기를 붙잡고 맹수들과 싸워서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결해야지만 되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다른 기도의 제목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또 계속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다른 일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는 가지고 기도하지를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침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곁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쉬어야 될 때가 되면은 목자는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의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셉니다. 그러나 개수만 몇 마리인지 하나씩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 앞으로 오는 양들을 보면서 몇 마리인지 이렇게 세면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의 털을 이렇게 살핀다고 그럽니다. 털로 인해서 속에 있는 상처가 어디서 다른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는데 그 상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막대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상처를 당한
양이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양이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과 연약한 곳을 치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막대기를 던져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 발바닥에 탕탕 쳐가지고 양들에게 주의를 줘서 그곳이 아니다, 이곳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 방향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둠이 더워져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막대기를 들고 주님의 막대기를 들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대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도 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막대기도 보지만 주의 지팡이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주의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 지팡이도 보았습니다. 막대기만 본 것이 아니라 지팡이도 보았습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팡이는 양들이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막대기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주의 지팡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골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의 지팡이를 바라볼 수 없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 멈춰 있으니 계속해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가 보이면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이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녁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이제 취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분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녁 시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성언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성언을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길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팡이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주님의 지팡이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보혜사이고 보혜사신 성령은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영,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어려운 문제도 시험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성령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주님의 지팡이는 교회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말씀이고 주님의 지팡이가 성령이고 주님의 지팡이는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목회자와 함께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혼자 구하고 혼자 이 골짜기를 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육적으로만 교제할 줄 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육적인 교제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다가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를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쉽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영광스러운 푸른 풀밭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둠이 더해져서 더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일이 더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로 막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야 될 길을 지혜의 지팡이로 가리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리키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반드시 일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